오늘은 그 질의응답법의 시간인데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 수행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아무래도 가장 많이 이제 우리가 활용하는 수행법 중에 하나가 호흡 수행이거든요. 이제 호흡을 활용해서 호흡을 통해서 삼매를 개발하고 또 그 삼매를 개발해서 그 삼매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지혜를 닦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이제 수행 방법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호흡 수행도 뭐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서 되게 다양하게 뭐 수행 방법은 이제 하나지만 그걸 이제 가르치는 방식은 좀 다양합니다. 근데 거의 이제 대부분의 그 호흡 수행의 이제 가장 장점이라고 경전에 나와 있는 거는 뭐냐 하면,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이 생각으로 인해서 되게 고통을 받잖아요. 그죠? 주로 이제 쓸데없는 생각, 망상을 통해서 이제 고통을 받는데, 그런 생각을 가라앉히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행법으로 이제 호흡법을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호흡 수행이 생각을 가장 빨리 가라앉히게 해준다. 그 이유는 이제 호흡 자체가 워낙 고요하기 때문에, 대상 자체가 이제 고요하니까 그 대상의 마음을 기울이면 우리 마음도 빨리 이제 가라앉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런 수행 그 호흡을 통해서 이제 삼매를 닦는 수행을 하다 보면 일반적으로는 이 이제 호흡 수행을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호흡 수행을 활용하는 거는 좀 호흡이라고 하는 대상에 계속 마음을 집중시킴으로써 다른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이런 방식을 이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실제로 또 그렇게 이제 집중하는 것들이 우리 세속에서도 되게 이제 익숙한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할 거는 이제 생각을 이제 알아차리고 그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알아차린 다음에 이 생각은 어차피 사라지게 돼 있잖아요. 일어난 생각은 사라지게 돼 있으니까 그 생각을 놓아버리고 다시 이제 호흡으로 돌아오고 이런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하는데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수행법의 이제 그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가 바른 삼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 수행은 한마디로 이제 팔정도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항상 뭐 바른 견해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다 마지막이 이제 바른 삼매인데, 굳이 삼매라는 말 속에 바른 삼매라는 말을 이제 붙인 이유는 결국 이 삼매라고 하는 것도 집중력이 이제 개발되는 과정인데, 이게 결국은 집중이 개발되면 마음에 힘이 생기는 거라서, 이게 이제 마음이 이렇게 좀 마음이 똑바로 돼 있지 않음, 마음이 왜곡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삼매력이 생기면 이제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활용되기도, 오히려 이제 자기가 마음에 약간 병이 있는 사람에게 집중력이 생기면 오히려 그 집중력이 마음의 병을 더 심화시킬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세속에서도 보면 마음이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사람에게 뭔가 권력이나 힘이 생기면 그 힘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망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수행도 이제 결국은 올바른 그 마음 자세, 그리고 올바른 견해,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수행을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삼매를 개발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되게 우리 마음이 점점 수행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건강해져서 나중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수행력이 깊어지면 이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번뇌가 아예 소멸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이제 길을 찾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어찌 보면 이제 뭐 수행하면서 오는 신비한 경계라든가 그런 이제 수행의 그런 경계에 쉽게 흔들려 가지고 어떤 조금 이제 일상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어떤 경계를 경험하면 정신이 그쪽으로 확 쏠려버리거든요. 그런 게 이제 가져다 주는 위험성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수행하기 전보다, 보통 우리가 마음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은 마음이 다소
극단적으로 이제 좀 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극단적인 마음 상태가 있는 사람이 또 되게 이제 세속에서 경험하기 힘든 또 그런 상태를 경험하게 되면 더 극단적으로 갈 수 있거든요. 더 삐뚤어지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바른삼매라고 하는 거는 바른견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우리 마음가짐이 되게 건강한 상태에서 그런 이제 삼매가 개발돼야 그 삼매가 괴로움의 소멸로 이어지는 것이, 잘못하면 이 삼매를 닦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좀 편협되게 만들고 또 마음이 왜곡되게 만드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른 삼매를 강조하는데, 결국 이 바른 삼매, 우리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건 다 마음이 병들어서 그런 건데, 그 병들게 만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탐진치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것이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이 충족되지 못하면 또 화가 나고, 이 욕망은 또 어리석기 때문에 일어나고, 이래서 이게 이제 탐진치라는 것이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호흡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우리 마음을 좀, 처음부터 건강한 사람이면 수행할 필요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다소 이제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하면서 점점 마음을 이제 건강하고 바르게 이렇게 되도록 그 수행 과정에서 이 마음을 바르게 하는 메커니즘이 들어가야 이게 사람이 건강해지거든요. 그런 게 없으면은, 잘못하면은 한쪽으로 확 흘러가서 나중에는 그 참 돌아오기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지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만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생각이 왜 일어나는지 이제 우리 마음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이 적어도 이 생각을 움직이는 동력이 욕망인지 화인지 이런 것 정도는 알고 이제 이 생각을 놓아버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면 호흡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마음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쌓이게 되거든요. 아, 내가 수행이 안 되는 게 이런 뭔가 자꾸 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많았구나. 또 뭐 적의가 많구나. 또는 뭐 그런 이제 자기 마음에서 자기 수행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에 대한 이해도 점점 생기고, 또 이게 이제 수행할 때는 그냥 단지 보통 이제 생각이 일어나면 알아차리고 바로 숨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한 스텝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 생각을 움직이는 감정적인 거, 우리의 정서적인 부분이 뭔가, 그게 욕망인지, 화인지, 또는 해태원침인지, 또는 뭐 의심인지, 이런 것 정도만 알아차린 다음에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 마음의 실제 모습이 어떤 건지에 대한 이해도 좀 생기고, 또 거기서 한 걸음 더 이제 호흡 수행을 할 때는 이제 일어나자마자 바로 숨으로 돌아오니까 이거를 좀 면밀하게 살필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수행이 끝난 다음에 자기한테 일어났던 그 생각이, 그런 생각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고, 이것은 어떤 조건에서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이제 삼매력도 개발되지만, 그 삼매를 방해하고 있고 우리 마음을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마음 상태에 대한 이해도 같이 이제 향상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팔정도에서 말하는 바른견해, 이 바른견해는 사성제에 대한 이해를 바른견해라고 하지만,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선불선을 구분한 지혜를 바른견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으키는 이 마음이 탐진치를 기반으로 한 건지, 그것이 없는 상태를 기반으로 한 건지, 이걸 정확히 아는 건데, 이걸 알아야 이 탐진치가 없는 마음은 이제 개발하고, 탐진치가 있는 마음은 버리면서, 그게 이제 우리 마음을 정화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거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삼매에 들어가는 게 바로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한 바른 삼매인 거예요. 그럼 이걸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자기 마음을 보는 힘이 필요한 건데, 보통 마음을 본다고 하면은 그냥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걸 마음 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마음을 본다는 이 생각만 보는 게 아니고, 이 생각을 움직이는 정서적인 면까지 같이 봐야 돼요. 이게 내가
정말 이렇게 마음이 건강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생각인지 아니면 정말 욕망이나 화나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지 이거를 모르면은 이게 버려야 될 마음 상태인지 이게 어떤 마음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자기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저희 선언에서는 이제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바로 놓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쉬울 수는 있어요. 처음에 수행할 때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마음에 대한 이해는 동반되지 않으면서 단순히 삼매력만 개발될 수 있는 거라서 적어도 그 마음이 이제 어떤 장애를 기반으로 일어난지 정도는 알아차리고 이제 돌아오게 하고 요게 좀 다소 좀 다르다면 다른 점이고요. 마음을 보게 하는 거. 또 하나는 이제 그 수행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하고 나서 자기가 했던 수행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반조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거를 이제 두 가지를 좀 하는 것이 조금 이제 우리 마음을 계속 돌아보면서 내 마음이 지금 건강하게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옆으로 좀 새고 있는지 이런 걸 계속 검증하고 검토하면서 가야 수행이 이제 옆길로 새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아직은 이제 수행의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데 이 수행은 진짜 함정이 많습니다. 해보면. 이 초보자 때 보는 거하고 이게 세월이 좀 지나고 나서 이래 보면 처음에는 잘 가다가도 옆길로 새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끊임없이 자기를 검증하지 않고 가면은 나중에 어디로 가는지 자기가 길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쪽으로 흘러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내가 똑바른 길을 가는지 바른 길을 가는지 이거를 항상 체크하고 검증할 수 있는 게 소위 자기를 계속 돌아보는 거. 이걸 이제 반조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경전에도 누누이 나옵니다. 부처님의 속가 아들인 라훌라에게 이제 교계한 경에도 보면 네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할 때 이것이 바른지 그런지를 항상 돌아보고 해라. 만약에 그게 이제 그릇된 행위라면 해로운 거라면 하지 마라. 유익한 거라면 해라. 이렇게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옆으로 쑥 세다가 이걸 검증을 해보면 내가 빗나갔다고 하면 다시 방향을 잡고 이렇게 가서 이제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이 없으면 나중에 어느 길로 이렇게 쭉 가다가 어느 순간에 어느 길을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 돌아오지도 못합니다. 자기가 이미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조라는 거를 그래도 좀 계속 반조라는 게 결국은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계속 자기 수행을 이렇게 검증해 보면서 내가 지금 법답게 가고 있는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바른 견해에 따라 바른 마음가짐 바른 자세로 수행하고 있는지 이런 걸 계속 검증함으로써 내가 옆길로 새지 않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수행을 하시면 수행을 빨리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결과를 빨리 얻으려고 하면 반드시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내가 목적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번뇌를 버리고 내가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완전한 행복을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한 목적이지. 그러니까 막 빨리 뭔가 얻으려고 하고 뭔가 남들과 다른 어떤 특별한 상태를 경험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이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 이걸 계속 검증하면서 가는 게 나중에 세월이 지나보면 그게 가장 빠른 길이다. 처음에는 빨리 막 이렇게 하는 게 처음에 좀 빠르게 뭔가 성취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걸로 인해서 또 새로운 장애가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또 많은 헤매다 보면 결국은 정도를 가는 사람보다 항상 늦게 되고 또 오히려 정도를 가지 않게 되면 나타나는 그런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오히려 수행이 망가지고 오히려 수행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건강한 사람이 수행해서 더 이상해지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면 실제로 수행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오히려 불만도 많고 또 그것 때문에 오히려 힘들어하는 이런 경우도 꽤 있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수행을 열심히 해서 뭐 이만큼 뭔가 얻어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내 기대만큼 얻어지지 않으면 거기서 실망을 하거든요. 그럼 이건 뭐예요? 욕망으로 하다가 욕망이 실현되지 않으니까 화내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행의 방향이 처음부터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방향을 딱 잡고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해서 수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많은 함정들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행할 때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바른 길을 가는 거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결과는 자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제가 이제 법회 때 한 마음 관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마음 관찰을 하거나 또 세상을 살아갈 때 이제 가장 많이 겪는 우리가 이제 마음 상태가 또 특히나 요즘 같은 세상에서 이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그 마음 상태가 주로 이제 그죠? 뭔가 불만, 스트레스,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또 이제 그냥 이렇게 수행을 할 때는 그런 게 잘 안 느껴지는데 자기 마음을 관찰하다 보면 자기 마음에 있는 보통 이제 처음에 마음 관찰하게 되면 자기한테 있는 마음 상태가 주로 좋은 것보다 나쁜 게 많이 보이겠죠. 그죠? 뭔가 화라든가 집착이라든가 그런 자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많이 노출이 되는데 그런 걸 보면 이제 자기한테 실망하기가 쉽습니다. 보통 이제 수행을 하면. 그래서 이제 나는 왜 이렇게 못났냐?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많고 나는 왜 집착이 많냐? 이런 식으로 가기가 쉽고 이제 자기를 알아차릴 때도 자기 자신에 대한 화가 일어나기가 되게 쉬운 그런 이제 문제가 있고 또 좀 더 나아가서 일상에서 이제 또 살아갈 때도 우리가 일반적인 수행을 할 때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외부 대상에도 뭔가 자기가 원치 않는 대상들, 내가 선호하지 않는 대상들이 나타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는 이게 이제 제일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는 그런 이제 마음 상태고 이게 이제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이제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그게 우리 마음에 이제 병을 일으키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뭐 요즘 사람들이 많이 겪는 우울이라든가 뭐 번아웃이라든가 또는 뭐 불안, 공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실제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반응이 많이 일어난다고 실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스트레스 관리, 그게 결국은 이제 우리 불교로 말하면 화인데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향하는 그런 화가 있고 또 외부 대상에 대해서 향하는 화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극복하는 가장 또 중요한 마음 상태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해 자애라고 하는 겁니다.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싫어하는 그거에 대해서 막 화를 내고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것들은 그냥 조건에서 계속 변해가는 거고 이것 자체가 무슨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그냥 고정된 모습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조건에 따른 우리의 모습이 계속 변해가는 걸 뿐이라는 걸 이해하면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그거를 싫어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마음이 좀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는 것, 화를 내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서 그 대상 자체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단지 그냥 뭐 화가 지금 현재 내 마음에서 화가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차리고 그거를 이제 적절히 지혜로서 대처하거나 이건 뭐 해롭고 이거는 내가 화를 내고 있는 대상 자체가 이 상황 자체가 영원한 것도 아니고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이해함으로써 이제 화를 내려놓으면 우리가 화가 버려진 마음에서 뭐가 생겼냐 하면 소위 말해서 이제
화가 없는 마음이 이제 보통 인간에게, 존재에게 가면 그거를 이제 자애심이라고 하는데, 이 자애심이 있으면 이제 내가 잘 되길 바라고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타인도 잘 되길 바라고 타인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기반으로 해서 수행을 하게 되면 이 수행하는 것이 훨씬 덜 힘들고, 나한테 일어나는 번뇌도, 이 번뇌 자체가, 번뇌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가 생기는 거니까, 이 번뇌를 좀 더 이제 거부하고 싫어하고, 이거에 대해서 저항감을 가지고, 이게 아니라, 그냥 현재 내 모습이 이거구나. 현재 나의 번뇌가, 이런 번뇌가 있구나 하고 이해하고, 그거를 이제 이해하고, 자애심으로 바꾸거나 이제 지혜를 써서 내려놓는 그런 방향으로 대처를 하면 되지. 그거에 대해서 싫어하고 막, 화를 내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수행자가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이제 좀 태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좋아하는 거에 집착하는 것과 싫어하는 거에 화내는 거, 이 두 개가 우리 일반적인 마음 상태인데, 비록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이렇게 경험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화를 좀 덜 내고 그냥 그걸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마음 상태를 개발하는 거, 이게 이제 수행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제 수행을 힘들지 않게 하고 수행하는 것 자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이제 이 자애심이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이 좀 이제 안 되고 부족해도 그거에 대해서 또, 저 사람이 저렇게 지금 잘 안 되고 뭐 힘들어 하는 건 뭔가 이유가 있겠지, 뭔가 조건이 있겠지 하고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의 어떤 괴로움이나 잘못을 이해하면서 그 사람의 고통을 막 비난하고,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뭐 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고통을 좀 덜어주려고 하고, 또 고통을 덜어주려고 이제 마음을 쓰다가 또 이제 뭐 그 사람이 되게 또 예를 들면 수행을 잘해요. 다른 사람이 막 수행을 잘하고 그러면 그 사람의 수행을 같이 기뻐해주는, 함께 기뻐해줄 수 있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경쟁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자애와 연민의 마음을 보내고 이러면서 되게 화합하면서 같이 수행할 수 있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비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수행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굉장히 중요한 마음 상태다. 이게 약하면 이제 내가 좀 수행 잘하면 자만에 빠져서 나보다 수행 좀 못하는 사람을 좀 이렇게 가볍게 보고 막 이렇게 뭐 아래로 보고 그렇게 한다거나 난 막 가리키려고 한다거나 이런 마음으로 가기도 쉽고, 또 내가 좀 못하면 열등감을 가지거나 이런 식의 어떤 마음으로 흘러가기 쉬운데, 이런 자비심이 잘 갖춘, 조금 더 확장하면은 사무량심이 있으면, 그러니까 자애와 연민, 그리고 남이 잘 될 때 함께 기뻐하는 마음,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평온하게 볼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그 수행을 할 때 서로가 경쟁하고 서로가 다투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좀 서로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잘 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러면서도 서로에게 뭘 바라거나 내가 생색내거나 이런 게 없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이제 화합하면서 수행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마음 상태다. 그리고 이런 자애심이 자기 자신에게도 내가 조금 부족한 게 있어도 막 자학하고 나에 대해서 막 화를 내고 스트레스 받고 뭐 열등감을 느끼고 이런 게 아니라, 뭐 내가 지금까지 현재 내 모습이 이거라고 수용하면서 현재 이 모습을 기반으로 해서 더 발전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발전할 이 수행은 노력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자비심을 기반으로 해서 수행하는 것이 우리가 세속과는 다르게, 세속에서는 뭐 이제 같은 데 있으면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내가 남보다 더 뛰어나고 더 높은 지위에 있으면 내가 나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약간 우습게 보거나 갑질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데, 수행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누구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있는 그런 번뇌를 버려서 자기가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누구하고 경쟁하거나
다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 그냥 할 일을 자기가 해야 될, 수행자로서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고 그걸로서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게 바로 자비심이라는 거. 이거를 좀 다시 한번 좀 되새기면서 우리가 수행할 때 그런 마음을 좀 기반으로 해서 하면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타인, 옆에 같이 수행하는 도반들에게도 되게 좋은 마음으로 또 서로가 화합하면서 같이 수행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행자가 갖춰야 될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미워하는, 내가 원치 않는 대상이 나타나도 화를 내지 않는 거. 이게 하나가 되게 이제 그거를 잘 실천하면 수행하는 것을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 이 부분을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예.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제일 이제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바른 견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바른 견해를 갖추고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아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바른 견해를 갖추고 수행한다는 거를 좀 더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다 아는 이야기, 많이 듣던 이야기지만 그게 실제 이제 우리 삶에 적용될 때는 또 막상 이렇게 현실의 삶 속에서는 잘 적용이 안 되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른 견해는 경전에 나오는 거는 이제 사성제에 대한 이해 이렇게 간단히 이제 원래 좀 공식적인 정의는 이제 사성제에 대한 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선과 불선을 구분한 지혜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항상 이제 처음 수행의 길로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가장 처음에 어려운 점이 이제 세속적인 판단 기준하고 이제 수행자로서의 판단 기준이 조금 다르단 말이죠. 세속에서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거를 많이 성취하고 이루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성공이라 생각하고 그걸 행복이라 생각하는 이런 어떤 이해가 있는가 하면 이제 수행은 오히려 그런 뭔가 대상을 향해서 쫓아가고 내가 결국은 사실 대상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모든 행복이나 괴로움 이런 것들이 다 내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그 대상이 행복을 준다기보다 그 대상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서 행복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제 대상보다는 우리 마음에서 이제 그런 모든 행복과 괴로움이 다 마음에서 일어난다.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그렇다면 어떤 마음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어떤 마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거기로 이제 마음이 이제 이해가 옮겨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마음을 이제 굳이 이야기하자면 아쿠살라 그러니까 이제 불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마음을 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를 살펴보면 그 괴로움이 일어나는 이제 근원적인 원인은 바로 가래에 있더라.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 마음에 계속 그런 괴로움을 불러일으키고 그 가래가 있으면 우리 마음이 그 대상으로 막 향해 달려갑니다. 그 대상으로 마음이 막 쏠리고 그런 가래가 있으면 이제 우리 마음에서 근데 대상 자체를 달려가서 막 움켜쥐려고 하는 게 이제 가래의 속성인데 근데 대상 자체는 또 부처님께서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들은 조건이 바뀌면서 다 변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또 잡으려고 막 잡았는데 내가 잡으려고 할 땐 벌써 없어져 버리거나 아니면 잡았는데 또 이게 금방 손에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이제 괴로움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슬픔, 비탄, 탄식, 절망, 허무감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탐욕과 성냄, 탐욕으로 인해서 가래로 인해서 그런 이제 성냄이 일어난다. 그래서
또 그런 것을 이렇게 계속 우리가 거머쥐는 이유가 사라지기 마련인 것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고 또 내 것도 아닌 걸 내 거라고 막 붙드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괴로움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그건 이제 그 무상한 것을 영원하다고 보고 괴로움을 행복으로 보고 내 것이 아닌 걸 내 것이라고 잘못하는 이게 어리석음이고 그로 인해서 집착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부처님의 시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속적인 방향에서는 욕망을 쫓아가지만 오히려 이제 부처님이 보시기엔 그 가래 대상에 대해서 계속 달려가는 그 가래가 괴로움의 원천이다. 이렇게 보신 거죠. 그러면 이제 세속은 욕망을 쫓아가서 그 욕망을 실현하는 게 행복이라고 본다면 이제 수행자는 그 욕망을 내려놓는 욕망의 본질을 이해하고 욕망을 놓아버리는 그게 이제 핵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향성이 다르니까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과 다른 방향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수행의 첫걸음에서 제일 중요한 이 바른 견해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수행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집착이 과도하게 일어나는 이제 가래가 일어나면 이거를 가래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쉽게 말하면 탐진치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 가래가 일어나면 욕망이 일어나면 욕망이라고 분명히 알고 또 그 욕망에 화가 일어나면 화라고 분명히 알고 이거를 이제 명확히 아는 것이 첫 번째 이제 시작점에 해당하는 거죠. 아, 이게 해롭다.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다 하는 거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또 이제 이 가래가 실제로 이제 내가 가래 위험성이나 또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대상 자체가 잡을 수 없는 거라는 걸 이해하고 내려놓으면 그 가래가 버려졌을 때의 그 마음 상태와 가래가 있을 때의 마음 상태가 이래 비교가 되겠죠. 그죠? 내가 내 마음에서 가래가 버려지면 어떤 마음 상태가 되는지 이 두 가지를 이제 명확히 이해하게 되면 내가 실제로 가래가 일어났을 때의 내 마음 상태와 가래가 버려졌을 때의 마음 상태가 명확히 구분이 됩니다. 이게 이제 실질적인 그 바른 견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과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선과 불선을 구분한 지혜 이렇게 말하면 되게 간단한 이야기지만 실제로 그걸 내 마음에서 그런 거를 이제 이게 가래가 있는 마음 상태인지 아니면 화가 있는 마음 상태인지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 상태인지 이거를 스스로 알지 못하는 거 이것도 뭐에 해당하냐면 이게 결국 이걸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게 어리석음이거든요. 근데 이걸 명확히 알고 이제 이 가래가 있다는 걸 알면 이 가래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가래를 내려놓고 나면 그 가래가 버려졌을 때의 그 고요함, 평화로움 이런 거를 이해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 마음이 비게 되니까 이 선한 마음을 개발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가래가 버려진 마음 상태를 더 개발하는 쪽으로 노력하게 되고 가래가 있는 마음은 이제 버리는 쪽으로 노력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수행을 우리가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 갈수록 뭘 느끼냐면 이 기본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뭐 수행이 되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뭐 대단한 뭔가를 경험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제 대상을 알 때 내 마음에 가래가 있느냐 없느냐 성냄이 있느냐 없느냐 어리석음 이런 거를 명확히 이해하는 그 힘이 바로 수행의 힘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보면 세속에서는 이제 욕망을 다른 말로 포장을 하고 성냄을 뭐 정당함으로 포장한다. 내가 뭐 저 성내는 건 당연한 거야. 저 사람이 잘못된 거니까. 이렇게 이제 자기 마음이 분명히 화가 있는데 그 화를 인정하지 않고 타인의 또는 대상 탓으로 자꾸 돌리는 이렇게 되면 자기 마음에 화가 있어도 화를 이제 스스로 인정할 수가 없는 그런 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화를 버릴 수가 없는 거고 또 분명히 내가 집착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정도는 뭐 당연한 거고 이거는 내가 뭐 해도 문제가 없는 거야. 내가 감각적 욕망에 젖어 있으면서도 그 감각적 욕망인 줄 모른다면 이건 절대 버릴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명확히 수행을 해가면서 계속 자기 마음을, 몸과 마음을 관찰하다 보면 특히 이제 마음을 관찰하다 보면 아, 정말 이게 욕망이구나. 욕망이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구나.
또 화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나한테 드러나는구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게 이제 실질적인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뭐 많이 아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건 내가 실제 내 마음이 어떻게 작동되고 어떤 뭐 내가 좋아하는 대상을 만났을 때 이 마음이 어떻게 작동돼서 막 이렇게 거기에 끌려가는지, 또 화가 났을 때 내 마음이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 이런 거를 이제 관찰하는 걸 통해서 그걸 알아차리다 보면 그게 이제 놓아졌을 막 이렇게 대상이 막 이렇게 쫓아가던 마음이 탁 놓아졌을 때 오는 그 평화로움, 고요함,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되고,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선한 마음조차도 우리가 열반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이제 열반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중간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선한 마음을 통해서 열반에 이르는 거지만, 근데 선한 마음에 대해서 또 집착을 하게 되면 그게 또 집착은 어떤 형태의 집착이라도 그게 또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선한 마음조차도 매이지 않으면서 그걸 개발한 이런 또 노하우를 익혀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선한 마음이 충분히 무르익으면 불선한 마음도 사라지게 되고, 불선한 마음이 완전히 소멸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해로운 마음, 탐진치가 소멸하게 되면 그 다음은 이제 그 해로운 마음 완전히 소멸하고 나면 선하다, 불선하다 이런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지겠죠. 왜냐하면 이게 선과 불선이 불선의 상대 개념으로 선이라는 게 나온 건데, 이제 선한 개념마저도 의미가 없어져서, 그래서 이제 아라한의 마음 상태는 그냥 작용만 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사람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아라한이 되고 나면 이제 불선이라는 마음이 완전히 소멸했으니까 선이라는 개념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 수행이 향상되어 가는 거라서, 첫째, 우리가 이걸 선이다, 불선이다 명확히 아는 이 속에도 사성제가 다 숨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거를 선이다, 불선이다 할 때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면 이게 선, 불선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꾸 이걸 포장하려고 하고, 내가 분명히 화인데도 화를 인정 안 하려고 하고, 집착인데 집착을 인정 안 하려고 하고 이렇게 되겠죠.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마음도 오온 중에 하나일 뿐이고 형성된 것일 뿐이다, 이렇게 봐야 이걸 한 걸음 떨어져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선, 불선을 명확히 보는 여기에 고성제에 대한 통찰이 없으면 안 돼요, 이미. 그래서 이걸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이 그 선과 불선을 명확히 이제 해로운 마음이 버려지면 선한 마음이 개발되는데, 그 선한 마음이 바로 뭐냐 하면은 바로 도성제에 해당되거든요. 괴로움을 소멸하게 하는 그런 마음 상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시면서 이제 실질적인 수행이 되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 몸과 마음을 계속 알아차리고 관찰하면서, 관찰할 때 이거를 이제 한 걸음 떨어져서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변해가는 하나의 오온일 뿐이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관찰하고, 그리고 거기서 해로운 거는 이거에 대해서 싫어하거나 이러지 말고 그냥 버릴 건 버리고, 이제 유익한 마음은 이거는 정말 우리가 수행하는데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매이지 않고 개발하는 이런 방향으로 노력하면은 그게 이제 실질적인 수행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면으로 된 책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내면에 있는 그 마음 상태, 그죠? 또 내 실제로 나한테 일어나는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특히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많이 관찰해야 그 실질적인 지혜가 된다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수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